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심심풀이 땅콩 이거 듣고 막 나한테 막 뭐 이렇게 덤비지 말고 막 깊게 막 묵상하면서 뭐 이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냥 한번 웃어보자고 하는 그런 코너. 오늘도 한번 입을 털어보겠습니다. 제 구독자들 중에서는요, 이제 내가 노골적으로 뭐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인 건 다 이제 커밍아웃 해가지고 다 알고 이러니까 아무튼 그런 쪽에 그 옛날에 내가 했던 그런 고민 뭐 요런 거를 곁들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이래서 한번 옛날에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하던 고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교회 봉사, 그것도 봉사 중에서도 저는 교육 봉사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교회 봉사를 당신이 해야 할 때 이런 느낌 들면 이것은 하나님이 calling이다, calling. 이런 느낌이 들면 이거는 주님의 사인이다. 어느 정도 당신이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나 할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게 느껴지면 너는 엑시트 할 때다. 가능한 한 빨리 엑시트 할 때다. 뭐, 그래서 한 1년이라도 좀 봉사를 쉴 때다. 뭐, 요런 느낌이 들 때를, 옛날 한번 상기시키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 봉사를 해야 할 때, 첫 번째, 교회 선생이 아니면 교회 봉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내 눈에 보여. 그래서 그게 좀 안쓰러워.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걸 내가 확 느껴. 내가 먼저, 내 눈에는 그게 막 보여. 그리고 나는 봉사나 뭐 교육봉사, 요런 거에 달란트가 좀 있어. 요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은 봉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제가 이제 아이 둘을 이제 교회 학교에 맡기고 이제 이랬는데, 선생님들이 다 엄마들이었어요. 엄마들이 선생님들인데 다 자기 자식은 다른 데에 맡기고 본인은 여기서 봉사하고. 근데 저는 이제 대형 교회에 있다 왔기 때문에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월급 받고 정말 전문가로서 교회 뭐 교육 봉사자에 이렇게 투입이 돼요. 투입이 돼. 그래서 정말 교회 뭐 주일학교 아이들을 정말 교육을 잘 시키고 막 이러죠. 아무튼 그런데 이 교회는 전문 그런 인력이 없어. 다 엄마들이 자기 자식은 뭐 저기 맡기고 본인은 여기 와서 하고. 왜? 자식들이 자기 엄마가 교회 학교 교회 주일학교 선생인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뭐 애들하고 말하고 자기의 고민거리 뭐 이런 것도 말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 자식은 뭐 중등부 주일학교에 보내고 본인은 유년부 뭐 주일학교 뭐 교사하고 뭐 이런 식이야.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거야. 전문 인력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해. 그걸 보고 내가 좀 찔림 같은 걸 느꼈어. 나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주일학교에 맡겼는데, 나도 봉사를 해야 되나. 근데 봉사도 중독이라고. 예전 그러니까 그 한 교회만 20년이 넘게 다녔는데, 거기서 봉사를 한 10년 이상을 했거든요. 봉사를. 그런데 뭐랄까, 교회 봉사도 중독이라고. 한 이쪽 교회로 옮기면서 한 2년 정도, 1년, 2년, 요 정도, 2년까지도 안 간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봉사를 안 하고 살았더니,
엄청나게 편하면서 뭔가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 나는 애를 둘이나 맡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벌 받을 것 같고 막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막 좀 찝찝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 교회 봉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이제는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고,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생기는. 근데 이 죄책감도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초신자 뭐 아무 생각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에서 뭐 봉사 안 한다고 막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 없거든요. 막 10년 넘도록 20년 넘도록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다니면서도 죄책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느끼고, 뭐 성경 읽고 뭐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안 했다고 해서 막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봉사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교회 봉사를 해야 할 때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교회 봉사가 본인의 삶의 활력이 된다. 예. 이럴 때는 반드시 교회 봉사를 하셔야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저 같은 경우는 교육봉사다 보니까 아이가 눈에 들어오겠죠.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 특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너무 좋죠. 그에 대한 상급은 나중에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자식이 잘 된다고나 할까.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에 대한 상급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교회 봉사를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 뭐 잠시라도 한 1년, 2년, 그 정도라도 쉬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 엑시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이상한 사람이 권력 비슷한 것을 갖게 된다. 보통 뭐 임직자나 뭐 이런 사람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고 어떤 스탠다드 이상이 돼야 임직을 주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교회 혼자 잘 다니고 나이 먹으면 임직을 줘. 자리를 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막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래. 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잘 못하고 뭐 이런, 그 성경에 대한 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뭐 욕구도 별로 없는데, 그냥 습관처럼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오는 거야. 그걸 오래 해. 그리고 나이를 먹어.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 이상이 되면은 이제 뭐 그런 타이틀을 주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교회의 교육부서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본인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거 타이틀 달았다고 이렇게 들어가서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그러면 진짜 교회 학교 파탄 나는 거죠. 그런 게 안타깝죠. 두 번째, 본인이 봉사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희생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까 봉사를 하게 되면 원래 즐거움이 생기고 막 힘이 나고 즐겁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전혀 즐겁지가 않고 본인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의 뭐 이런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게 막 뭐 그런 거였어요. 여름 성경학교 막 이래가지고 그거 하면 선생님들 죽어납니다. 그냥 여름 성경학교 시작 전 한 달 전부터 그렇게 그걸 준비를 하고 애들을 준비시키고 이래서 죽어나는데, 아무튼 그걸 이제 어느 날 했는데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7시쯤에 끝난 날이 있었어요. 계속 일만 하는 거야. 계속 애들 보고 뭐 일하고 뭐 이런데, 막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판 한 2시간 동안은 막 어머니들 뭐 부모님들을 막 초청을 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막 공연하고 이러는 걸 뭐 같이 보고 막 이러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다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보러 오니까 자리가 없는 거야.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진짜 나이도 먹고 진짜 옛날에 젊었을 때 봉사하는 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게 진짜 무릎이 엄청나게 시큰거리고 진짜 어떻게 내가 이렇게도 느끼는구나 싶게 어떻게 못하는 거야. 진짜 무릎이 엄청나게 막 시큰시큰거리고 막 허벅지가 막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아세요? 막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고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이제 애들 공연 있고 뭐 여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잠시 앉았어. 진짜 한 8시간 만에 앉으니까 진짜 한 10시간 만에 앉았더니 진짜 이렇게라도 안 앉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앉자마자 이제 그러는 거야. 선생들은 다 일어나서 옆에 서라고. 자리가 부족해서 거기는 학부모님들이 앉게 하라고.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울고 싶더라고. 아무튼 그때 난 너무 난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제 봉사하는 걸 그만할 때가 되는 건 아닌가 뭐 요런 걸 뭐 잠시 느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는 거의 비슷한 결인데 같이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보다 봉사를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느낌으로 충만한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예배보다 봉사가 더 우선이다. 근데 요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부류들이 뭐 연주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연주할 때만 나오지. 교회 본인 연주할 때 나오고 본인 노래할 때만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중요한 뭐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잖아. 그럼 이런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말을 하지는 않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그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 보시고 여기 빨리 와서 봉사하라고 뭐 요런 느낌.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 계속되면 그거는 당신이 이제는 봉사를 그만두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라는 느낌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보다 봉사에도 치중하는 그런 느낌일 때 전반적으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진짜 막 연주자들 막 노래 부르는 사람들 뭐 찬양대 뭐 이런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이사야에도 말이 나오는데 나는 너네가 막 절기를 지키고 막 예배를 하고 이런 게 전혀 아무리 그렇게 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고 그냥 그래도 전혀 나는 즐겁지가 않다. 전혀 나는 기쁘지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네는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나온 애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저에게 많은 깊은 울림? 뭐 이런 걸 주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 말을 하죠. 뭐 소를 뭐 잡아가지고 뭐 제사하는 것을 뭐 개의 목을 뭐 비트는 것처럼 하고 닭모가지를 뭐 비트는 것처럼 하고 뭐 그러니까 소를 잡는 것을 살인을 하는 것 같이 하며 뭐 이런 게 쫙 나오면서 나중에는 그런 말을 해요. 너네는 나를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러 나온다. 보이러 성전에 나오는 애들이다. 나는 너네 같은 애들을 제일 싫어한다. 전혀 너네 같은 애들이 하는 예배가 정말 예배를 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봉사자들, 교회 봉사자들이나 뭐 연주자들 아니면 뭐 성가대 뭐 이런 사람들이 그것만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이런 봉사나 이것보다는 조용히 좀 더 기도 생활이나 교회 예배 생활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사인은 아닐까. 뭐 봉사를 그만두고 이제 더 예배 생활에 치중해야 되는 그런 사인은 아닐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속 봉사를 한다 해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본인이 그런 것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봉사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봉사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봉사자들과 내 삶의 스타일이 너무 다른 이런 그룹에서 봉사를 하게 될 때, 내 삶의 스타일과 너무 다른 사람들과 봉사를 하게 될 때, 봉사도 중요하지만 이게 삶의 스타일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제가 봉사하던 그런 곳에서는 부부 동반, 가족들이 함께 봉사,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곳이 많았고, 봉사를 하면 당연히 부부가 같이 봉사를 하고, 그리고 뭐 그런 여행을 가거나 뭐 수련회를 가거나 그러면 그 봉사자들 부부들과 그 자녀들이 같이 수련회를 가고, 그런 스타일로 만난 그런 동료들은 정말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삶의 동반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끝까지 가고, 가족과 가족이 정말 친하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아빠는 콧배기도 안 보여. 아빠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뭐 가정이 있는 여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아빠는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여자들만 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여자들이 뭐 한다는 얘기가 뭐 그냥 남편 흉보고, 뭐 봉사하는 건 뭐 1시간인데 봉사 끝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 수다 떨고 이런 거는 한 5시간이야. 매주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그 모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고 뭐 누구 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서로 아무도 안 들으니까 우리끼리 말하자 하면서 그렇게 또 씹고 뜯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럴 때, 만약에 내 행동이 그럴 때, 아니면은 나의 뭐 가치관이나 뭐 이런 거,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과 봉사자들의 그런 스타일이 너무나 다른데, 그런 걸 좀 요구를 받을 때,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는 그냥 같이 하는데 봉사 끝나고 좀 뭐 노는 기분으로 모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모이는 거죠. 사적으로 다 모여라 이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모여서 그런 시간이 너무 길고 뭐 이럴 때는 그런 사람의 봉사도 결국은 득은 되지 않는다. 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뭐 오랫동안 교회를 이제 다녔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저도 젊었을 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봉사를 쉬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한 1년, 뭐 2년 이런 식으로 봉사를 쉬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상황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늙어서까지 봉사하지는 말자. 뭐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제 봉사가 조금 더 약간, 뭐랄까,
마음에 안 들거나 그래도 이 집도 많이 안 남았다. 그냥 주어졌을 때 뭐 그냥 열심히 봉사하자 뭐 이런 느낌. 예,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